네. 이정만 목사입니다. 우리 찬양, 힘찬 찬양 감사합니다. 잠자는 온 땅이 벌떡 일어났을 것 같아요. 남신도 헌신 예배에 저를 불러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교우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대개는 그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보통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오늘 그 부활 후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오늘 말씀과 몇 마디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다 잘 지켜야 되겠지만 특히 유언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의 첫 말씀이 평강이 있으라. 그걸 두 번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으라. 그걸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평강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 평강이 있으라 그 말입니다. 예? 그게 첫째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 놀랄 때가 있는데요. 이 짧은 본문에 그 질문과 대답이 있습니다. 그 평강이 있으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평강을 얻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뭘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에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것이 첫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을 인식하고 있는 것, 우리의 존재감을 알고 있는 거죠. 첫째로는 존재감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23절에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주면 그들이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이 있죠. 이게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용서해주라. 나쁜 사람을 용서해주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이 두 말씀, 이 세 말씀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뭘까? 평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예수 믿으면 복받고 행복하다. 아주 이게 오랜 명제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그러니까 행복과 평강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 행복은 우선 안전한 걸 말하죠. 행복은 안전한 걸 말합니다. 편안한 걸 말합니다. 건물이 하나 있는 사람하고 그날 벌어서 그날 먹는 사람하고 안전한 느낌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우리가 다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너희가 돈 많으면 부자면 건물이 있으면 행복하게 산다 이런 의미로 말씀했을 리가 없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강과 행복은 다릅니다. 그러면 행복이라고 하는 이 뜻이 어떻게 기독교로 들어왔나?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중심은 복인데요. 신약은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핵심은 영생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말이 이 영생을 또 설명드릴 시간이 없는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엔드리스가 아니에요. 끝없이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게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한 삶에서의 삶이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복이 그럼 어떻게 들어왔느냐? 예수님 제자를 사도시대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사도시대가 성경이 기록된 시대고 그 다음 지도자 시대를 교부시대라고 합니다. 교부시대에 이제 기독교 신학이 세워진 건데 이 기독교 신학에 세우는 핵심적 교부가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어거스틴인데요. 이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만이교에서 13년 동안 그 신앙생활을 합니다. 만이교는 굉장히 금욕적으로 이 세상을 잠시 지나가는 세상으로 알고 굉장히 금욕적으로 사는 그 신앙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거리에서 얼굴이 파리한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이 만이교 신자라고 하는 것을 알았대요. 잘 먹질 않고 그 사람들 목표는 빨리 죽는 겁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런 신앙을 13년 동안 살다가 그 키케로의 호르펜시우스를 읽게 됩니다. 그게 행복론인데요. 이게 심플라톤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땅을 금욕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인간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뭔 소리야?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지 이거하고 똑같은 말 같죠? 그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옛날 고대에는 그렇지 않았다. 옛날 고대에는 이 땅을 잠시 사는 걸로 금욕적으로 살고 있던 시대의 철학자들이 그게 아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르침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 이 심플라톤주의를 가지고 기독교를 믿게 됐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소유와 관계에서 안전한 개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고 하는 건 갈등이 없는 평화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갈등, 나와 내 자와의 갈등, 나와 타자와의 갈등이 없는 그런 평화를 말합니다. 갈등 없는 평화를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자, 이러한 평화 그러면 어떻게 얻나? 첫째로 초대에 말씀드린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것이 나의 존재감을 인식하는 평강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됨을 인식하고 있는 것. 내가 세상으로 화해의 대사로, 예수님의 대사로, 화해의 대사로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인식이 우리에게 평강으로 이끕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화해를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이 갈등 없는 안정, 평안함, 이런 거를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 최초로 들여온 사람이 프로이드인데요. 알프레드 프로이드가 연구를 했더니 우리에게 욕구가 있는데 특히 그 사람은 성적인 욕구를 말합니다. 이 욕구만 해소해주면 우리는 갈등이 없을 거다. 이런 걸 연구해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성적 욕구를 리비도라고 하는데 이것만 충족해주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 성생활 없이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도 아주 많다 그래요. 이게 전부 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의 제자 중에 집단 심리를 연구한 사람이 칼 융이고 개인 심리를 연구한 사람이 아들러라고 합니다. 이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또 연구를 해보니까 선생님이 말한 성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도 맞지만 인간에게는 지배욕이라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권력욕이죠. 처음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그렇게 싸우는 건 한 6개월 동안 허니문 기간을 지나면 굉장히 다 싸웁니다. 안 싸우면 이상한 겁니다. 되게 싸우는데 왜 싸우냐면 누가 주도권을 줄 건지, 평생을 누가 주도권을 쥐고 살 건지를 결정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은 사람들요, 조금만 안면이 트면 몇 살이세요? 그거 먼저 물어봅니다. 예? 왜 그럴까요? 서열을 분명히 정해놔야 편안한 거예요. 예? 이 사람이 내 위인가 밑인가를 딱 정해놔야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지배욕이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예? 그래, 아들러가 연구한 그거에 다냐? 아들러의 제자의 드레이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드레이커스가 연구를 해보니까 자기들의 스승이 두 사람이 말한 성적 욕구나 지배욕이나 이거 말고 인간에게 중요한 게 있는데 존재감이라는 게 있다. 자기의 존재감을 잘 인식하고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주부가 있었는데요. 일주일 여행을 갔습니다. 1번, 첫째 주부는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준비해 놓은 반찬도 냉장고에서 꺼내 먹지도 않고 맨 짬뽕, 짜장면 이것만 잔뜩 시켜 먹고 학교에서는 왜 아이가 준비물을 안 해오냐 하는 통지문도 와 있고 집안은 그저 양말 러닝 우아래 막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어요. 예? 이런 집 하나. 또한 두 번째 주부는 와서 보니까 그냥 자기 있을 때보다 번쩍번쩍 빛나는, 예? 그냥 아빠가 매운탕도 해 먹고 별 온갖 다 먹고 아들한테 야, 엄마 없을 동에 별일 없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엄마 어디 갔었어? 엄마가 없는지도 모르고. 자, 이 두 주부 중에서 어떤 집이 행복한 집일까요? 1번과 2번. 2번. 우리 서울교육계 교우님들은 다 아시네. 자,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자고 2번을 좀 이렇게 극대화해서 말씀드린 건데, 자, 그렇다 그래서 남자들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밥 굶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자, 1번은 와서 자기가 치울 것을 보면 잠깐 짜증은 나고 화는 나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 집안에 필요하다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2번 주부는 내가 있으나 마나, 이 집에 있으나 마나, 이 집에 있으나 마나 한 존재는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오는 길입니다. 이거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식당 여조봉은 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존감이 충만한 사람이 겸손함이 나오는 겁니다. 네? 자기의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 절대로 겸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내가 먼저 남부터 무시하고 들어갑니다. 내가 자존감이 충만한 사람은 식당 여자분에게 정중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식당 여자분에게 정중하게 대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 알 수 있습니다. 그 집안의 어린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한 인격으로 존중하면서 대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의 자존감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이거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요. 사실은 두 번째가 더 긴데 시간이 많이 갑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23절에 용서하면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는다. 여러분들 성경의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게 용서라고 나와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사하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영적 의미로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사해주면이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단도 나옵니다. 내가 네 죄를 사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성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용서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용서가 받는다. 이 말씀은 이사야 22장 22절에 있는 말씀,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이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오는데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이사야 22장 22절입니다.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요.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용서가 된다. 여러분들이 하나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불쌍한 사람을 도우러 온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불쌍한 사람을 도우러 온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고 석가모니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나쁜 사람을 도우러 온 겁니다. 나쁜 사람을 나쁘다고 여기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하는 건 교양 있고 점잖고
그런 사람이 어쩌다 실수한 걸 용서해 주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극악무도하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불쌍한 사람을 도와서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불쌍한 사람만 도왔다면 아마 청룡 봉사 대상을 받았지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에 가장 나쁜 사람인 삭개오와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은 겁니다. 죄 많은 여인이 당신에게 기름 부은 걸 허락하신 겁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봤을 때, 저 여자는 나쁜 사람이야. 예수님이 선지자면 저 사람을 알아볼 텐데 라고 생각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가 하는 행동을 다 용서해주고 네가 사랑이 많음으로 네 죄가 사해졌다 그러십니다. 예수님은 나쁜 사람을 용서해주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금을 간직하라.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소통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소금이. 자, 17세기의 위대한 수학자인 파스칼이 인간은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중간에 설 수 있어서 위대하다고. 그런데 양극단이 아닌 중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가 어려워요. 중용을 쓴 사람이 공자의 손자인 증자인데 증자의 제자들이 증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이 중용을 강조하시는데 그 중간을 누가 정해줍니까? 중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증자가 뭐라고 하냐면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선다는 말이 아니라 맛을 잃지 않는 거라고. 맛을 잃지 않는 거. 여러분들은 이 땅에 맛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막힌 곳을 뚫는 사람. 화해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처음 경험했는데요. 밥을 먹다가 목에 탁 걸렸습니다. 이 목이 메인다는 걸 처음 느꼈어요. 걸려서 내려가질 않아요. 그런데 그 젓갈, 황석어절 젓갈 조금을 넣으니까 그냥 쑥 내려갑니다. 물을 먹어서 내려간 게 아닙니다. 네? 그 소금, 여러분들은 이 땅의 화해를 위한 소통의 도구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사랑을 할 수 없어요. 반드시 타자가 있어야 사랑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랑을 하라고 저 부산으로 인천으로 미국으로 가라 그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남편이 나쁜 사람입니다. 네?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시 나중에 우리 천국 가서 하나님이 당신 보고 남자 할래 여자 할래 물어보면 뭘로 할래 물으니까 자기는 그냥 여자 할란다 그래요. 네? 왜 그러냐니까 남자는 돈 벌어 와야 돼서 싫대. 저는 그 돈 벌어 와서 싫은 게 아니라 저는 여자 하려고 그래요. 저는 혹시 예수님이 물어보면 여자 하려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남자가 나빠요. 네? 남자들은 이게 죄통 착 싸우려고 만들고 나빠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남자가 충분히 사랑받는다면 이 땅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쁜 남자 남편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나쁜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 이것이 딴 데는 없는 겁니다. 기독교에만 있는 진리입니다. 이건 불교에도 사상에도 어느 학문에도 없는 겁니다. 나쁜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면서 화해의 도구로 나쁜 사람을 사랑하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평강에 이르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